신사참배 그 치욕의 역사, 신앙과 권력의 비극, 프롤로그, 갈라진 교회. 1938년 가을, 조선의 교회는 두 개의 길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일제의 압박에 무릎을 꿇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옥고를 감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악질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항하는 신자들을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권력의 칼날을 대신 휘두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장, 신학을 무기로 삼다. 우상 숭배를 국가의식으로. 1930년대 후반, 일제 통치는 점점 더 극악해졌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처럼 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으니까요. 이때 한국 교회의 주류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이 꺼낸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나온 이 말은 신앙의 언어로 신앙을 배신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검은 것을 흰색으로 칠하듯이 우상 숭배를 애국심으로 바꿔 말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학적 해석이라는 명분으로요. 이 논리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심 깊은 사람이 아니라 무지하고 편협한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가에 불충한 반역자까지 되었습니다. 2장, 양심을 가진 자들을 배척하다. 순교자가 아닌 반란자. 신사참배에 동조한 교권 세력이 가장 잔인하게 행동한 것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평양 지역에 유명한 목사 주기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신자들도 거부하도록 설교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는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주기철은 신사참배 결의를 거부하고 국책에 순응하지 않으며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 평화를 어지럽혔으므로 목사의 직을 파면함이 마땅하다. 교회 평화를 어지럽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주기철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에 굴복한 자신들의 변절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거울을 깨뜨려야 한다. 결국 주기철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가해자, 동조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온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3장, 신앙이 지배의 도구가 되다. 신을 향한 예배가 천황을 향한 절로. 신사참배 동조자들의 행태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일제전쟁 체제에 편입시키는 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상상해 봅시다.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자 담임 목사가 지시합니다. 모두 동쪽을 바라봅시다. 신자들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예배라는 이름 하에 우상 숭배가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방헌금을 걷겠습니다. 신자들의 헌금은 조선장로호라는 전투기 구입 비용으로 상납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정성이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당시 어떤 목사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조선의 기독교도는 먼저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 일본 신민이 된 연후에야 비로소 기독교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본 신민이 먼저라니요. 이 과정에서 동방요배를 거부하는 신자들은 국책에 반하는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라졌고 교회는 일제식민 통치의 하부 조직이자 사상 감시소로 전락했습니다. 거룩한 성소였던 교회는 이렇게 일제의 효율적인 통제 도구가 되었습니다. 4장,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짓밟다. 치리권이라는 칼날. 신사참배 동조자들은 단순한 협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단의 지도자로서 치리권, 즉 신자들을 징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권한을 무자비하게 사용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목사직 파면. 신자들이 따라갔다. 출교, 교인 자격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냄. 신학교에서 저항 교육을 했다. 신학교 폐쇄. 모든 것이 교회의 안녕과 평화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양심을 살해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일관되고 깨끗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조자들은 이를 광신적 선동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구절을 왜곡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성경적 순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결국 교권은 일제의 칼날을 대신 휘두르는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5장 해방 후에도 계속된 비겁함. 회개 대신 변명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35년의 일제 통치가 끝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 동조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새로운 논리였습니다. 교회 수호론.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것은 지혜로운 처신이었다. 반면 옥고를 치르고 온 너희들이 우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은 교회 분열 행위다.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신앙의 변절은 고육지책,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고 추록 성도들의 회개 촉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나투스주의, 순결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이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것만이 공로가 아니다. 환난 중에 교회를 끝까지 지킨 이들의 노고를 무시하는가? 또다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킨 이들을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혜로운 처신으로 포장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리어 피해자들을 변방으로 내몰았습니다. 에필로그,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참배 동조자들이 남긴 비겁한 기록과 문서들은 역설적으로 누가 참된 신앙을 지켰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낙인 찍었던 주기철 목사와 그의 동지들, 추록하고서도 기득권에 저항했던 영혼들, 교회를 떠나갔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던 신자들. 역사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현재에 되비친 그림자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아픔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편 오늘의 현실이 역사 속의 그 모습 그대로 곳곳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행태에 오싹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권력과 밀착된 조직이 있는가? 그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불온분자로 낙인 찍히지 않는가? 우리는 편리한 논리로 불편한 진실을 덮고 있지 않는가? 후대에 기록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결론, 신사참배 동조자들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기억을 요구합니다. 권력과 신앙이 만날 때의 위험성, 다수의 침묵이 만드는 폭력, 신앙의 언어로 신앙을 짓밟을 수 있다는 비극. 역사는 기록된 글자 너머의 진실을 기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기억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떴을 때만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